우리는요, 늘 버릴 것을 버리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특히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좋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과감하게 버리고 살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마음에서 남이니라. 마음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느 한 공동체에 사람을 세울 때에, 특히 여러분 우리 교회 공동체에 사람을 세울 때, 교회 리더들을 세울 때, 교회 일꾼이라든지 순장님들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마음이 건강한 사람들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똑똑하고 학력도 좋고 그런 분들도 계시면 좋죠. 그런데 여러분, 제일 우선순위는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지 그런 사람들을 교회 일꾼으로 이왕이면 세워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건강한 사람을 세워야 한다. 마음 씀씀이가 좋지 않으면 리더의 자질에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요, 이 브레인 경영이 아니라 머리로 하는 경영이 아니라 하트 경영, 마음으로 움직이는 곳이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근원이 되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오늘 본문도 말씀을 하는데, 자, 여러분, 집을 청소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청소를 하죠? 가지런히 이 어수선한 것부터 줍고 그런 정리하는 것보다 제일 먼저 기본적인 것은 뭐니 뭐해도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휴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것들을 일단 먼저 주워 담아서 버리는 게 일단은 청소의 가장 첫 출발이면서 기본입니다. 쓰레기를 먼저 버려야만 다른 것들을 정리를 하면은 정리한 티가 나죠. 근데 암만 다른 거 정리해 놔도요, 쓰레기는 그대로 있으면 집을 정리하나 마나 정리한 티가 나질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오늘 성경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것을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지켜나가기 이전에 먼저 우리의 마음을 청소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 안에 좋지 못한 마음들, 좋지 못한 것들을 먼저 버려야 하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좋지 못한 마음들, 여러분 어떤 것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을 버려야 될까요? 물론 많은 잡다한 생각들을 버려야 되겠지만, 제가 이 말씀을 놓고 한번 좀 곰곰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뭘 버려야 될까? 세 가지로 한번 좀 추려봤습니다. 그 세 가지가 뭐냐? 의심, 소심, 변심. 그렇게 세 가지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뭐니 해도 의심입니다. 의심. 왜냐하면 이 의심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방해만 되기 때문입니다. 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믿지 못하는 불신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이 많은 사람들의 얼굴 표정을 한번 보십시오. 어떨까요? 뭘 하나 해도요, 제대로 믿지 못하고요, 늘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그래? 아니면 어떻게 될까? 이 부정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의심이 많은 사람의 얼굴 표정은 늘 굳어 있어요. 그리고 사물을 늘 삐딱하게 먼저 생각하고 쳐다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심 자체가 다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의심 안에는 당연히 건강한 의심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위대한 사상이라든지 철학 같은 것들은 바로 이 의심에서, 건강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뉴턴의 만류 인력의 법칙 같은 경우, 왜 물건이 위에서 땅으로 떨어지지? 이유가 뭐지? 그런 의심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이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나게 됐고요. 과학이 시작이 되었죠. 근대 철학의 아버지 데카르트라고 하는 사람도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하는 이 유명한 명제가 바로 의심에서부터 시작이 된 철학입니다. 의심의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이 발전하고 철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든 학문은 결국 계속되는 의심의 산물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의 문명이나 이 과학이라고 하는 것도요, 이러한 끊임없는 의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마만큼 크게 부흥하고 발전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심하는 거, 당연히 필요합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진짜 의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은 절대로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존재는 우리의 생각의 범위를 초월하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의심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없다 부정한다고 해서 없어지나요? 안 계신 분인가요? 머리로는 물론 의심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시다가 정말 이랬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 머리로는 의심할 수 있지만 가슴으로는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가슴에 믿음이 있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야고보 1장 6절 7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어떻다고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의심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뭔가를 얻으려고 기대도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뭐가 지혜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고 전도서와 잠언이 수도 없이 우리에게 정의하고 말씀을 하고 있죠.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예배를 드리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안에 쌓이게 되고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지혜를, 그 하나님의 지혜를 먹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성도죠.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지혜를 사모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지혜를 구하되 의심하지 말고 구하라고 야고보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머리는 지혜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의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가슴은 하나님으로 꽉 들어차 있어야지 의심의 먹구름이 들어차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위를 가만히 보면은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거꾸로. 과학과 논리, 이런 학문적인 업적에 대해서는 아무런 의심 없이 다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에 대해서는, 성경에 대해서는 수시로 의심하고 수시로 회의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또 신앙에 대해서 회의를 품고 또 성경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고 거꾸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으로는 하나님을 향한 분명한 마음은, 분명한 믿음은 절대 변치 말고 간직하시되, 우리의 이성으로는 끊임없이 호기심도 발동하고 끊임없이 의문도 들면서 그걸 여러분 연구하면서 찾아가야죠.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 의심. 두 번째,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은 소심입니다. 소심.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포용하지 못하고 용납하지 못하는 마음을 소심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지만, 이런 마음도 소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좀 쉽게 말하면 감정의 기복이 심한 사람들이 있죠. 내 마음에 들 때는 열심히 일하다가도요,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일이 있거나 어떤 작은 충돌이 생기면 다 때려칩니다. 다 포기합니다. 네가 알아서 해야 하고 나 몰라라 하고 도망가 버려요. 잠수 탑니다. 이런 사람, 소심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심한 것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결코 자랑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크고 넓으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이 깊은 그런 우리 하나님, 그런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당연히 우리의 마음도 높고 우리의 마음도 넓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것들을 다 용납하고 포용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다는 육지의 모든 물들을 다 수용합니다. 오염된 강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와도요, 바다는 절대로 오염되지 않습니다. 한번 태풍이 몰아와서 아래 윗물과 윗물 한번 휙 뒤엎어 놓고
저 놓으면 하나님께서 그래서 태풍을 주시거든요. 그러면은 또 한순간에 그 바닷물은 또 정화됩니다. 그만큼 바다는 넓고 크기 때문이죠. 모든 것을 다 품고 정화시키는 바다를 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저렇게 수용하는 것이구나. 저 바다처럼 내 마음도 또 우리 성도들의 마음도 좀 넓었으면 좋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한 번쯤 또 가져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로서 강하고 담대해야 됩니다. 웬만한 것들은요, 뭐 이까지 끝쯤이야 하고요, 웬만한 건 그냥 여유 있게 넘기셔야 되는 거예요. 시편 31편 24절에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우리 예수님 요한복음 16장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그 이유가 뭡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셨는데 그 주님을 따르는 여러분들은 왜 세상 앞에 우물쭈물하고 계십니까? 담대하셔야죠. 우리가 왜 담대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왜 소심할까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이 우리가 전폭적으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기 감정에 붙들려 살아가기 때문이죠. 자기 성격, 자기 기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리더십을 승계받은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장 9절 말씀도 한번 보실까요? 이렇게 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면, 신앙을 가지면 얼마든지 이 땅에서 담대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생각하면 담대함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통이 커요. 그릇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소심하고 옹졸하고 자기 것밖에 모르는 그런 소심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버려야 할 마음이 있다면 변하는 마음입니다. 왜 신실하신 주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자꾸 변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 자꾸 변할까요? 변해서는 안 되는데, 여러분, 내 생각, 내 관념은 더 많은 사람, 한 사람이라도 더 포용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은 당연히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 이웃을 향한 우리의 믿음만큼은, 우리의 마음만큼은 변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마음이 변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은 어느 때 마음이 변하시던가요?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 때문이거나 아니면 어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도 그런 예가 있는데 베드로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다 주님을 부인하고 떠날지라도 나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저는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합니다. 근데 나중에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자신의 인생의 위기가 찾아오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변심했습니다. 예수님이 로마 정부로부터 이 정치 반역자로 몰리게 되고 유대인들에게는 신성 모독죄로 죄명을 지어서 죽이기 위해서 체포가 되었을 때에 이 베드로 옆에 있었던 그
로마 군사들 또 사람들 여종들이 너도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하고 같은 당에 있었던 사람 아니냐, 같은 사람 아니냐, 무리 아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사색이 되어서 부인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사람은 이렇게 위기가 찾아오면 변하게 됩니다. 위기 앞에 마음이 약해지게 되기 때문이죠. 나도 어떤 피해를 입을까 봐, 손해를 볼까 봐. 그래서 여러분, 위기와 고난이 찾아왔을 때 그 위기를 우리가 잘 극복하지 못하면 친구 사이의 우정도 깨어지게 되고요, 부부도 갈라서게 되고요, 부모와 자식 간에 앙금이 생기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변심하지 않으려면 위기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고난을 잘 이겨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강한 민족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흔히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강한 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고난을 슬기롭게 극복하는 지혜를요, 이 자손대대로, 이 유대인들은 자손대대로 전수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하는 그 선민의식을 가지고요, 딴 마음을 품지 못하도록 신앙적으로 자기 자녀들에 대한 그 가정교육을 믿음으로 잘 양육했기 때문이에요. 신명기 6장의 말씀대로 그 쉐마 교육이라고 그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이마에 붙이고 팔뚝에 달고 다니는, 이 토라라고 하는 것을 달고 다니는,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살았어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자녀에게 믿음을 또 신앙적으로 교육을 시키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확실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줬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여러분, 나라 없이도 2000년 동안 방황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을 하나로 결속시킨 그런 원동력이 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이 휴먼 네트워크는 세계 어느 민족보다도 강합니다. 꼭 어떤 이스라엘 안에만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미국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다른 나라에도 유대인들이 살아갈 수 있잖아요. 서로가 이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트워크가, 결속력이 대단합니다. 한 민족이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런 뚜렷한 정체성이 있기 때문에 단결력이 우리나라 한민족 못지않게 굉장히 뛰어난 민족이 유태인들입니다. 지금 유태인들하고 가자지구 전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미국에 있던 유태인들 이스라엘로 다 들어갔어요. 자기가 손에 칼을 들 수 있고 총을 들 수 있는 나이에 되는 사람들이라면 그 이스라엘로 다 들어갔어요. 전쟁한다고. 작년에 있었던 그런 얘기겠죠. 여러분, 만약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총, 칼을 들고 그 전쟁터로 뛰어나갈 사람들 얼마나 있겠습니까? 물론 군대를 다녀온 3, 40대 이런 예비군들, 민방위 이런 사람들 당연히 가겠지만 지금 20대들 얼마만큼 단단한 정신력을 가지고 전쟁에 뛰어들지 저는 솔직히 의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휴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됩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결속시키고 단결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확장시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여러분 계속해서 개인 플레이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변해요. 그러면 누가 내 옆에서 내 마음이 변할 때 잡아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멀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왜 그토록 성경이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지 못하면 마음이 변하기 때문이에요. 변심하기 때문입니다. 잡아줄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성경에 우리 예수님도 99마리의 양보다 길 잃은 한 마리의 양에 집중하셨던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혼자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가질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 마음이 약해져서 공동체를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그 떠나버린 길을 잃은 한 마리에게, 양에게 집중해서 그 양을 데리고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무리에서 흩어지게 되면 자신도 모르게 딴 마음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변심하지 말라고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을 허락해 주셨고요, 더 작게는 전도회,
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허락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잘난 맛에 세상을 살아가죠. 교회에 불만을 품고요, 급기야 교회를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중고등학교 때까지만 하더라도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대학에 가면 3분의 1이 나가 떨어집니다. 그리고 직장 생활을 하거나 결혼을 하면 또 3분의 1이 또 나가 떨어져요. 이유가 뭡니까? 교회 공동체를 소홀히 여긴 탓에 그들의 마음이 변심했기 때문이죠. 내가 복음을 만들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유혹거리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세상의 문화를 한번 보십시오. 세상의 문화는 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것들 뿐이에요. 세상의 문화는 부모를 향한 효심을 무너뜨리는 것 뿐입니다. 세상의 문화는 친구의 우정을 파괴하는 것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유혹들로부터 도전적인 자세를 갖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흔들리지 않기 위해서 서로 끈끈한 사랑의 결속을 다지면서 살아가야 하는 거죠. 인류 호텔, 인류 식당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물론 고급스러운 이 재료에다가 음식도 고급스럽게 나오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뭐니 해도요, 딱 한눈에 보면 깨끗해요. 길바닥, 이 식당 바닥이나 호텔 바닥에 로비 같은 데에 휴지는커녕 먼지 하나도 쓱 문질러 봐도요, 먼지 하나 생기지 않을 만큼 굉장히 깨끗합니다. 선진국과 후진국의 차이가 뭔지 아십니까? 비행기 타고 딱 내려와서 이 길거리를 보면은 딱 차이가 나죠. 길거리에 쓰레기가 널려 있으면 후진국인 거예요. 쓰레기가 별로 없으면 선진국입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쓰레기 같은 마음을 우리 안에 품고 있다면 우리는 삼류 인생,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깨끗하게 치워버리셔야 돼요. 깨끗하게 우리 마음을 정리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인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선진국과 같은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비전과 사명을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들이 내 영혼을 작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는 일에 있어서 방해거리만 되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큰 비전을 이룰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쓰레기 미련 없이 우리가 버리듯이, 쓰레기 버리면서 아우 아까워 하시는 분 계신가요? 과감하게 버리는 게 쓰레기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 영혼이 성숙하는 데 있어서 불필요한 세 가지의 마음, 뭐라고요? 그게 세 가지 마음 버려야 할 거 뭐라고요? 의심, 소심, 변심. 과감하게 이 마음들을 우리 마음속에서 떨쳐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직 우리의 마음을 말씀으로 잘 지켜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